기독교 역사에서 손꼽히는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도 겸손이라 그랬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그 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일깨워 주시려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음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깨우치시려고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 싶어서 다툼을 벌이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더 젊은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곧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 두 아들을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잘 봐달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오늘로 치면 국무총리에, 한 명은 장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서 서로 분노를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으뜸인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수준은 영적으로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어른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린이였던 제자들, 서로 다투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려고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집주인은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유대인인 종에게는 손님의 발을 씻기도록 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 사온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때때로 헌신과 존경의 표현으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기도 하였고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충성과 사랑의 표시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발을 닦아주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종의 발을 닦거나 아버지가 자녀의 발을 닦거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송구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 다퉜던 마음,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교만하고 남을 깔보려 했던 마음들을 다 녹아내리고 그런 마음에 가졌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행동으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동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것부터가 겸손의 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한 삶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제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너희가 나처럼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란 사람은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먹기 좋은 음식도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바구니에 담겨야 사람들한테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양선 같은 미덕들도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야 사람들이 받기 좋게 선물할 수 있는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면서 남을 섬기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내가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남들과 나는 달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남을 섬길 때 그 모든 덕목들을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잘 담아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로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섬겨주셨기에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